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인으로 추앙을 받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 프란시스라고, 영어권에서는 성 프란시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식하게 성 프란시스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는 거상 베르나르도네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젊은 날을 아주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 포로 생활과 깊은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깊이 아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깊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정리하여 가난한 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산 다미아노라고 하는 성당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 음성을 들었어요. 프란시스야, 가서 내 집을 고쳐다오. 너도 보다시피 내 집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성당을 수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분노를 하였습니다. 예. 아무리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재산을 멋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말이야, 교회당을 수리하고 가난한 자를 돕다지 말이야. 분노한 아버지는 아들을 고소합니다. 법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납니다. 그러자 아들은 판사 앞에서 아버지에게 자기가 있는 옷까지 다 벗어 주면서 상속권을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베르나르도의 아버지라, 이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것입니다. 그는 집을 나와서 프란시스 수도회를 만듭니다. 정확하게 워딩을 한다면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 오르도 프라투름 미누롬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도의 핵심은, 이 프란치스코 형제의 핵심이 바로 뭐냐, 청빈입니다. 청빈. 그리고 겸손 혹은 순종, 그리고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성 프란시스의 형제에 가입한 사람들은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한 열심히 있는 청년이 프란시스의 형제에 가입을 하겠다고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청년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강했는지.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고심을 하고 있던 중에 성 프란시스가 와서 청년에게 한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저기 배추가 한 폭이 있는데 저 배추를 캐가지고 뽑아서 거꾸로 한번 심어볼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배추를 심으면 당장 죽고 썩어버리고 말 것이며 그리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고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젊은이, 돌아가시오. 당신은 순종의 시험에 불합격하였습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라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심으면 죽는다는 것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어. 그러나 당신은 순종의 테스트에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는가에 대한 테스트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사랑해야 여러분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장의 형태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질문형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자, 창세기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이 명령 혹은 질문형을 언제 하셨을까요?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있을 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싸워봤자 득이 될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후손 대대로까지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자. 자, 창세기 21장 22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21장 31절로 34절 또 계속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아브라함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예. 아주 편안하게 화친 조약을 맺은 후기 때문에 뭘 걱정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도 주셨죠. 전쟁할 날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릴 수 없겠느냐? 아마 그런 명령 혹은 질문을 전날 밤에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이 장작더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자, 2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이 일러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는 여러분 사흘 동안 종일 걸어가야 할 거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일 그르쳐지거든요. 큰일 나요.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인간이기 때문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는 말을 여러분 히브리 말로 베하 알레우 샴레 올라가 이 번제란 말인데 어떤 번이냐? 불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던 아들, 그 아들을 샥 칼로 목을 찌르래요. 심장을 찌르래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는 다 부위별로 토막을 내서 장작불에 태워드리지 않습니까? 참, 야, 이걸 여러분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이때 여러분 사탄이가 얼마나 많은 궁금증과 의문을 질문을 하도록 했을까요? 또 핑계거리를 대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어찌하여 약속의 아들을 바치란 말입니까?
저는요 바치고 싶은데요 집사람이 알면요 전 이혼당합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를 제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신 분이십니까? 저를 주변 사람들에게 광신자로 내몰고 살인자 누명까지 씌우려고 하신단 말입니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까? 사탄은 아브라함에게 별의별 놈의 생각을 다 넣어주고 별의별 선악과를 다 따먹도록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90이 되어서 사라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염둥이 사랑하는 이삭을 위해서는 우리 젊으신 분들 아이 낳지 않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참 아이를 낳아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더더구나 여러분 손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독자는 군대도 안 갔습니다. 예. 그만큼 소중한 집안의 아들이 요즘은 뭐 이제 다 아들 하나 딸 하나 그게 뭐 보통이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눈앞이 캄캄하고 심장이 찢어지는 느낌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는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께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할 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질문이요. 아버지, 풀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자, 22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자, 22장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종들을 두고 이제 장작을 메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종들을 만약에 데리고 갔더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삭을 데리고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요. 예.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기 기다려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장작더미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눕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예비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럼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100번 1000번도 죽을 수 있는 그렇게 저를 사랑하신 분이셨죠. 네. 그러면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믿을 수 있겠니? 그럼요.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를 약속의 자녀로 주셨단다. 내 나이 75살 때 너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25년이 지난 후에 너를 약속의 자녀로 주었단 말이다. 너는 내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야. 너를 위해서라면 100번 1000번도 죽을 수 있는 이 애비의 마음을 너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느냐? 번제로 드리라는 거야. 세상에 25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하고 100세의 아들을 주셔놓고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셔놓고 세상에 이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니, 나도 인간인지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질문이,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니네 엄마와 의논도 하지 않고 종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너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단다. 그러나 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에게 악한 일로 인도한 적이 없단다. 나쁜 일로 인도한 적이 없단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만 역사해 오셨고 앞으로 언제나 좋은 일로만 역사를 하시고 앞으로도 반드시 하나님은 선으로 역사를 할 줄로 믿는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단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개한 적이 없단다. 앞으로 하나님 반드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단 주님, 그 약속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니 사랑하는 이삭아, 내가 너의 가슴에 칼을 찔러대도 부디 원망하지 말거라. 네가 죽어 장작불에 타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니까 불 가운데서 다시 나올 거야. 반드시 이글거리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넌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걸어서 뚜벅뚜벅 나올 거야. 네가 비록 불에 태워져 죽는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너의 몸이 이 번제로 드려져서 장작불에 타서 한 줌의 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야,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밧줄로 묶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드라시를 보면요, 이삭이 먼저 자기를 묶어달라고 요청을 했대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칼로 목을 쑤실 때 너무 아파서 도망을 가버릴까 싶어서 아버지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참. 아버지 저를 꽁꽁 묶어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꽁꽁 묶으며 칼을 들고 높이 칼을 들고 이삭의 심장을 향하여 겨누고 아들아 이삭아 미안하다. 이삭아 미안하다. 내 아들 이삭아 미안하다. 하나님이야 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답을 하여 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합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칼을 쫙 내려서 이제 심장에 닿으려고 하는 그 순간. 자, 창세기 22장 1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 2초 3초 있으면 이삭은 죽어요. 칼을 쳐서 딱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천지를 진동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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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아브라함을 두 번을 부르면서 야야야야 절대로 아들에게 손도 대지 마라. 칼을 버려라. 네가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들으려고 하였은즉 내가 진짜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확인하였노라. 자,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나중에서 알았지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테스트, 순종 테스트, 믿음 테스트, 사랑 테스트. 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 1절에 나오잖아요. 자,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시험하시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곧이곧대로 순종하는 걸 보고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 줄을 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너는 진정으로 내 아들이다. 너는 언약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야말로 진정한 신정주의, 로드십, 생명나무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한 순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아니죠, 가시던 불에서요, 그 전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이요, 참 그 순양이 가시던 불에 꽂혀가지고 빠져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양 소리 아십니까? 매 날 좀 잡아가줘요. 나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저 쓰임을 받고 쉬어요. 하고.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이삭 대신 번제의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준비하시는 더 큰 선물과 은사와 모든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너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니 너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바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자, 15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아, 너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아끼지 않고 바쳤으니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대전환점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당면한 이 현실, 이 어려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도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필립 코틀러가 쓴 준비된 우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그냥 잘된 것은 없대요. 모두 준비된 우연 속에서 이루어진대요. 그는 세계 78명의 석학들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당신이 오늘 이 최고의 정상까지 오르기까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공통적으로 세 가지 대답을 하더라는 거요. 첫째는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요,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만 붙잡는다면 그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아니면 낙오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래요. 오히려 그 일로 더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요, 내가 만난 일로 기회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만이 우연히 필연이 되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회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기회를 행동으로 옮길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 제가 볼 때 목사의 표현으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세계관으로 볼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학자들이 볼 때는요 준비된 우연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섭리와 애정과 선택에 의해서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필연적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다 잘했어요. 기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을 만난 일로 기회를 붙들었고 기회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럴 때 그는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언약의 조상이 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터닝 포인트를 잘한 거죠. 미국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중에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이민자들이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젠슨 황, 그런 엔비디아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나서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대만에서 성공했으면 뭐 얼마나 성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아요. 미국으로 가서 엔비디아를 창업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인도 하이데라바드 출신인, 미국으로 유학을 나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까지 되었습니다. 그 인도에 있었더라면 겐지스강 유역에서 우상이나 섬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순다르 피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역시 인도 출신입니다. 근데 스탠퍼드 대학교 와서 유학을, 구글의 CEO가 되었습니다. 인도에 있었더라면 아마 뭘 하고 있었을지. 일론 머스크를 보는 사람 없죠. 테슬라, 스페이스X 등을 창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살았으면 그냥 그럭저럭 그저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기회의 땅 미국에 와서 테슬라를 만들어서 세계적 CEO가 된 것입니다.
세르게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글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요즘은 러시아라고 부르는 옛날 소련이요. 구소련에서 태어나 6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을 왔습니다. 하마터면 자기 고향 땅에서 땅이나 경작하고 살았을지 모르는데 기회의 땅인 미국에 와서 놀라운 부와 영광과 그리고 호사를 누렸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하나의 공간이 되었던 것이, 여러분, 하물며 언약의 세계, 믿음의 세계, 축복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갈 때 영어로는 아메리카, 근데 여러분 미국 갈 때 아름다울 미자를 쓰잖아요. 우리나라는 아름다울 미. 여러분, 미국도 우리에게 이민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많은 찬스를 준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살아갑니까? 미국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세계에서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국보다도 기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회가 올 때마다 그것을 순종의 계기로 삼고 행동으로 옮겨서 축복의 자손, 축복의 조상이죠. 순종, 믿음, 언약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계와 사고를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높은 경지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의 이삭은 무엇이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요구한다면 너는 기꺼이 드릴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처럼 말이야. 오늘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 어떤 사람은 그것이 2번, 3번, 4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의 시험에 우리가 한두 번은 직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모리아 산을 우리가 정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축복의 초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시때때로 작은 이삭,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주신 감동이 있어요. 작은 이삭,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내 인생의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여러분, 정말 그런 이삭을 드리는 것은 일생에 어떤 사람은 한 번, 어떤 사람은 2-3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드리고 나서 얼마나 행복하였는지, 얼마나 만족하였는지. 오늘 여러분도 이런 행복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버스타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나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인 내용은 나무가 모든 것을 다 주면서도 나중에 노인이 된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아,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줄 수도 없고 감도 줄 수도 없고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나도 이제 늙어서 가지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 너는 나무에 그늘을 메고 그네 탈 가지도 없어서
줄기마저 없으니 너는 나무 위에 올라올 수도 없고. 나무는 한숨을 지으며 말합니다.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게 남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나는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동만 있을 뿐이야. 소녀는 늙은 나무의 밑동에 앉았습니다. 나무는 소년에게 쉴 자리를 준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 나무. 그 이야기 끝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나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쓴 나무와 소년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무는 소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운 만큼 기다란 줄을 늘어뜨린 채 소년이 다시 그네를 타러 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던 봄이 가고 무성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던 여름도 가고 한입 한입 그리움에 지친 가을의 추억도 가고 이제 그리움마저 퇴색한 하얀 겨울에도 나무는 홀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강렬한 햇빛도 추적추적 내리는 차가운 새벽비도 겨울밤에 세찬 눈보라도 아플 만큼 라이트를 도와주만 소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서 소년을 기다립니다. 나무 그늘 안에 고요히 잠들던 소년의 하얀 얼굴과 풀밭을 뛰어다니던 소년의 울음소리와 나뭇가지에 올라타 먼 산을 바라보던 소년의 맑은 눈빛을 기억하면서 나무는 홀로 소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긴 그림자 석양역에 들이오고 자기에게 돌아올 그때까지. 여러분, 이게 시입니다요. 어린 시절에 나는 나무에 그네줄을 메고 그네를 탔지. 그 추억이 아련하게 떠올라. 이건 시가 아닙니다. 이건 설명이죠. 시에는 은유, 함축, 이미지, 역설적, 반어적 표현, 이게 여러분 시지. 사실을 설명하는 게 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요. 뒷동산에 소나무가 있었거든요. 예, 소나무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 소나무가 저 왼쪽 가지는 보이지만 오른쪽 가지에다가 그네를 매달아 놓고 열심히 탔던 나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소나무밖에 없는데 저희 집 그 뒷산이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가 홀씨로 불려져 가지고 그냥 대나무가 자라 가지고 소나무가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어요. 어린 시절에 속도 없이 낫으로 그냥 지지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송전을 뜯어먹었던 저나무, 너무 미안해요. 저나무가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그네를 탔던 저 소나무 가지도 지금은 이제 오른쪽 가지가 부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 골병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나무도 지금 자라질 않고 있어요. 그 나무는 지금도 저를 기다릴 것 같아서 언젠가는 그 나무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행복을 느꼈다면 우리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삭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피하고 엔조이하는 삶을 살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이시고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보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으로 중동 지역이 보아 속에 잠겨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동이 오면 이삭을 드리는 일밖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능입니까? 버티기 힘든 자존심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와 물질입니까? 오늘 이삭을 드려서 행복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사랑,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목이, 나에게 참 사랑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의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너에게 있어서 이삭은 무엇이냐? 그 이삭을 나에게 바치려고 하면 바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순종의 조상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삭 모리아산을 청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 때론 인내하며 때론 참아내며, 어떤 이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때론 옳은 길로 걸어가지 못하지만 지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네. 주님 내 손을 잡고 계시네.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주시고, 험하고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려 주여 너를 축복하소서.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 은혜가 우리 정금성 원사님, 배장용 장로님, 저 남진 장로님,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